샬롬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27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7절부터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 백성들의 죄악을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깨져버린 십계명 두 돌판을 다시 만들어 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셨을까요? 그냥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을 택하셔서 그 민족을 사용하셨어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라는 큰 죄를 지었음에도 다시 받아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언약 때문입니다. 27절,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고 또 그 약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우상 숭배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받아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무언가 특별하거나 뛰어나서가 아니라 또 순종적인 민족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십계명 돌판을 다시 기록해 주십니다. 28절을 보셔도 십계명을 언약의 말씀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돌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는 것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첫 번째 받았던 그 돌판과 동일하게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두 돌판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이제 모세는 그 십계명 두 돌판을 들고서 산에서 내려옵니다. 이때 모세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의 얼굴에서 이제 광채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자가 얻는 영광인 것입니다. 두 돌판을 들고서 얼굴에 광채가 나는 모세를 보자 백성들은 두려워합니다. 첫 번째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에는 이러한 모습을 성경은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두 번째 돌판을 들고 내려올 때 얼굴에 광채가 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돌판을 손에서 들고서 시내산에서 내려오는데 얼굴에 광채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의 권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모세가 어디서 돌판 두 개를 들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해서 보내신 계명이라는 것을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 계명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해야 할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하신 명령들을 가르치고 또 알려줍니다. 이제 이 말씀과 계명을 따라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은 새롭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정체성을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그 언약의 기초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이 언약 관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날마다 세우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 죄인이었고 그런 죄된 모습으로 살 때가 있으면서도 주님께서는 그 모습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품어 주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도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아가게 되고 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길로 걷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게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스스로가 어떤 특별한 존재가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하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광채가 나는 빛의 자녀들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도록, 둘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느끼며 감사하도록, 셋째로 교회 건축 마무리 과정 가운데 지혜를 더하시도록 이를 위해서 오늘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인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 계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신 은혜 역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오늘 모세가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온 것처럼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며 그 말씀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또 세상의 가르침과 가치관은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